12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매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세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12월을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저희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2월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소서. 주님, 멀지 않아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대림전을 벌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은행일치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고 위선과 교만에 차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오니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 영육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주신 사랑의 빛을 베풀고 나누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이끄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진영 논리, 동성애, 이단, 도덕의 문란이 만연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산 일로에 놓여 있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가정을 보호하시며 하시는 일들 중에서도 함께 하시옵소서. 목요일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마지막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시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노력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잠을 깨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2월도 함께 하시어 저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하오며 부활하셔서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23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같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가 득세를 하고 있어서 쉽지 않는 한 달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앞날도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린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가정 위에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그러셨듯 앞날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하시는 일들마다 복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가정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동일한 주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힘을 입어 이번 한 달도 주의 영광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신앙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삶 가운데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비유와 관련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읽다 보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질문 하나가 생기죠.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왜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그 밭을 사서 그 엄청난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든다라는 것,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질문은 이런 거죠.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어쩌면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너무 비겁하지 않나요? 발견한 걸 돌려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몰래 또 숨겨놓고 그것을 사서 자기 것을 취한다고요?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 각자가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운동 경기이거나 어떤 심판이 있는 경기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내가 만약에 심판이라면 내 가슴 속에 있는 빨간 레드 카드를 꺼내어서 이 밭을 산 사람에게 우리는 내어밀고 당신 퇴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무엇인가 비윤리적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배경을 알면 아하, 이런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배경을 아시죠? 이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책을 읽어서 이 배경들을 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여 싶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외세의 침범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러니 늘 천국은 불안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늘 불안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은행에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또 국제은행에 넣어둘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재물들을 빼앗겼고 가진 것들을 빼앗기던 그러니까 불안하기 그지 없었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재물 어떡하나? 또 전쟁이 일어나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있지요. 못 살겠다고 갑자기 생겨난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강도들이 또 출현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니 이제 주인들은 전전긍긍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팝니다. 그리고는 항아리 속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그 안에 집어넣죠. 그리고는 땅에 그것을 묻어 놓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안전한 곳, 그래서 자기들만이 아닌 표식된 곳에 그 모든 것들을 숨겨 놓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전쟁의 와중 가운데 이 주인과 그 가족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잃었던 이 보물은 땅에 묻혀져 있고 이 세상을 떠난 주인은 이제 이 보물을 찾을 길이 없었고 세월은 한참이나 지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나오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인 없는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탈무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땅을 산다는 말은 아주 간단하지요. 무슨 얘기죠? 이것을 내가 사기만 하면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내가 가지기만 한다면 보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그 당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진주는 왜 사는가? 밭을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진주는 사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 당대에 가장 자기의 고귀한 재산을 가장 손쉽게 운반하는 것이 뭐냐? 진주였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왕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지금 시가로 얘기한다면 거의 한 30억 혹은 300억에 달하는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는 요즘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주 고귀한 보물이라서 자기의 재산을 가장 손쉽게 안전하게 쥐고 다니고 운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진주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진주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많은 가치를 지닌 보석이라고 그 당대는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주에 대하여 재산 가치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되어지는 게 있겠지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물과 왜 진주로 표현했을까? 왜 하나님 나라를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그거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보물과 진주라고 얘기하면서 물질적인 것들로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에 나타나는 초대 교부의 글들을 좀 읽어보고, 아니 그건 읽지 않더라도 성경만 읽어보아도 이 보물과 또 이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진주가 뭘까?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보화와 보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보물을 알게 된다,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이시다라는 말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천국이라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아주 자명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를 사라.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직시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붙들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모든 재물을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사고요, 또 진주를 사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 보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는 그래야 된다라고 일러주는 말일까요? 도대체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준 말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어쩌면 우리의 예상을 좀 빗나갈 정도로 깜짝 놀라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문맥상 바로 앞에 나오는 36절을 혹시 발견할 수 있나요?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시면, 아니 제가 읽어드릴까요?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죠? 아닌데 제자들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린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두고, 세베대 아들은 그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말들이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알다시피 제자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야망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커야만 돼요. 누구보다도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렸지만 여전히 쥐고 있었던 그들의 야망,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 천국에서 가장 높고자 하는 야망,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제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분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있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버리지 못할까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날 우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할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묘사되고 있는 것, 그게 뭐죠?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구를요?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만몬이 뭐죠? 돈을 말합니다.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책,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한 책이 있죠. 성경 외에 거의 대부분이 읽어보았던 책, 철로역정만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1장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순례자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설명자를 찾아가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 관점 속에 이러한 대목이 하나 보입니다. 이 설명자가 이 순례자에게 뭘 보여주냐? 그림 하나를 보여줘요. 기억나시나요?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한 남자가 무언가 아주 값진 것을 찾기 위해서 새서랑을 가지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오물 더미를 막 헤집고 있어요. 그 그림을 봐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새서랑을 가지고 저 안에서 뭔가 소중한 것을 찾고 있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그 남자는 오물들을 계속 이것저것을 계속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그림 바로 옆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손에 들고 그 사람에게 손 내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이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는 놓쳐버린 채 세상에 있는 오물들만 뒤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푸라기와 누더기, 이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골두하고 골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철로역정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니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까?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헌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해석은 헌신과 희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풀어야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가치의 전도입니다.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기회를 얻게 되는, 찬스를 얻게 되는 것을 쥐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면 이 찬스를 살렸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는 이렇게 목록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이 최고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 얻으면 가장 행복해 라고 말했던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목록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는 해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롭다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거라고 여기는 이것들이 자신에게는 해로운 거라고요? 여기서 해롭다라는 말은 손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해롭다라는 말을 좀 더 의미론적으로 풀자면 뭐냐면 그것은 내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중요한 생의 찬스를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천국의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게 뭔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는 건가? 우리가 그토록 강렬하게 지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신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교회와 교계를 위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투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망과 야망인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잠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었는지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도대체 무엇이든지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정말 천국을 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겠죠. 말씀을 이렇게 맺어볼까요? 스페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으로 있게 되는 수위, 거기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스페인 격언 중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기도 합니다. 수위에는 왜 주머니가 없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떤 한국의 수필가 한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는 수위의 문화를 상실하고 욕망의 문화, 배설의 문화로 가고 있다. 즉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질 것인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가를 묻는 문화 속에 우리는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필가는 아주 강렬하게 말합니다. 수위 문화를 버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수필가의 수위 문화를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우리는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많은 체면의 문화, 다른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장 존귀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존귀한가?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염려보라고 얘기합니다. 12월입니다. 한 달 남은 이 올 한 해를 이제 우리는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인생의 가치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한 것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것을 떨쳐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힘을 달라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더 많이 정신이 팔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한 달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되기를, 주님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우리 모두 이 말씀 속에 결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널리 기억하며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염려보며 기도할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터이오니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울부짖음을 주께서 또한 다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산세로 인하여서 많이 불안한 가운데 있을 줄 모르는데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든든함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담대함과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기도 꼭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대구 제1교회의 앞날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 위에,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12월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읽고 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공동기도 제목으로 같이 읽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취업생들의 진로와 장래를 붙들어 주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더욱 깊어지며 뜨거워지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삶의 현장에 강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이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12월 공동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적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